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 이사야 23장입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아주 강력했던 해상 무역 도시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상당히 강렬해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정말 극적인 표현이죠. 한때 정말 잘 나갔던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두로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본문을 보면 열국의 시장이다, 희락의 성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시돈 상인들과의 교역이라든지 또 나일강 유역의 곡물 무역 이런 걸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곳이죠. 그렇죠. 거기 상인들은 고관 대접을 받고 무역상들은 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하니 그 위세가 정말 대단했겠네요. 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경제 허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초점은 사실 그 화려함보다는 그 도시의 몰락에 맞춰져 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묘사되나요? 보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라거나 또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같은 구절들이 나와요. 이건 그냥 좀 쇠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는 그림이거든요. 완전한 파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 그 주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인간의 어떤 힘이나 정치적인 상황, 뭐 그런 걸 넘어서는 차원의 일이다 이런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신적인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번성했던 도시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단서가 9절에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교만. 결국 교만이 문제였다는 거네요. 이게 그냥 자신감이 좀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오만함? 그런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한 자부심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부와 힘을 너무 믿고 그걸 절대시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구는 태도, 그런 걸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하긴 그 당시 두로의 부와 군사력이라면 뭐 난공불락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만이 스며들기 쉬운 환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 인간이 만든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파급 효과도 보니까 두로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매 도시였던 시돈에게는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또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다시스의 배들은 슬피 울부짖게 될 거라고 하고요. 네, 심지어 저 멀리 있는 애국까지 그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와, 그만큼 당시 두로의 몰락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로의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보죠. 한 도시의 운명이 주변 세계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제국들도 이 파괴 과정에 연루될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환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완전한 파괴와 몰락 이후에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네, 바로 그 70년이라는 시간. 두로가 완전히 잊혀졌다가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예언이잖아요. 15절,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긴 침묵 끝에 다시 일어선다니 이건 정말 극적인데요. 네, 70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흐른 뒤에 두로가 다시 국제 무역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표론을 보면 다시 값을 받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1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음란이라는 표현은 좀 강하게 들리네요. 네, 그건 이제 예전처럼 아주 활발하게 교역하면서 부를 다시 쌓게 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 이 부분이 정말 놀랍고 어쩌면 이 장의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다시 얻게 된 두로의 무역 이익, 그 재물이 이제는 개인의 영광이나 도시의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18절. 그리고 그 재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좋은 옷을 입는 데 사용될 거라고요. 와, 심판 후에 주어진 정말 예상 밖의 결과네요. 그렇죠.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렸던 부가 심판으로 무너지고 또 잊혀짐이라는 시간을 거친 뒤에 회복된 부는 이제 공동체와 어떤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이 흐름. 그러니까 부 자체보다는 그 부를 사용하는 목적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 도시의 재물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쓰인다니 세상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사야 23장을 통해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도시 두로가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고 또 70년 동안 잊혔다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이게 되는 이 놀라운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고대의 예언은 번영, 교만, 심판, 그리고 예상치 못한 회복과 목적의 전환이라는 아주 깊은 순환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건 그냥 두루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부나 성공,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시나요? 이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에 어떤 성찰의 계기를 주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